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은 하이델베르그 제29, 20, 30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할 텐데요. 제가 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9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 외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한 말씀도 함께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디모데 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제30문입니다. 제가 먼저 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행복을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자랑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다 하거나 혹은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구원자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중 한 가지는 틀림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골로새서 말씀, 요한 1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같이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한 후에 바로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잠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전혀 다른 언어, 물론 같은 한국 땅에 같은 나라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이들만이 쓰는 언어로 인해서 굉장히 사역자로서 또는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시작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그 소통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어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등부에 대한 소통의 언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깜놀입니다. 깜놀은 무슨 뜻입니까? 다 줄임말인데요.
깜짝 놀라다. 예, 굉장히 쉽겠죠? 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께 인사 잘한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척은 뭘까요? 귀척. 귀여운 척입니다. 예, 예, 예. 그럼 볼매는 뭘까요? 볼수록 매력 있다. 솔까는 뭘까요?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좀 응용 문제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응용 문제를 내봤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일십입니다. 일십. 예, 그 문자를 보낼 때, 요즘에는 문자를 보낼 때는 답신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요즘 카카오톡이라는 또 메신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분명히 그 1이라는 숫자가 확인하면 없어지죠. 근데 없어졌는데 답을 안 할 경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나한테 왜 일십했니? 이 말은 즉 왜 읽고 씹었니?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응용 문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갑분싸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갑분싸. 예, 수요 예배 이 자리에서도 정말 죄송한 말씀인지 통하는 말인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화이트데이라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분싸. 이거 정말 아시면 아이들과 정말 소통하는 제가 분으로 인정드리겠습니다. 막 손도 드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예를 들어 제가 찬양할 때 제가 항상 소원하면서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금요철야 때 제가 여기 목사님들과 같이 찬양할 때는 정말로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주여를 외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시는 분도 있지만 수요 예배 제가 이제 좀 부족해서인지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없도록 또 사역자도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생활 이렇게 대화하는 용어 말고도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줄임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도국. 그래서 그건 너무 나쁜 언어지 않느냐라고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개도국이란 뜻이 뭘까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봤습니다. 개도국, 개발도상국가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참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고민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배우고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어른들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 소통만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저에게도 소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임말들을 공부하고 아이들과 나눈 것처럼 아이들도 어른들에 대한 그런 단어들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우리 어른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단체 카톡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단체 카톡에 올리면 이거 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아이들도 똑같이 한 글자로 끝납니다. 다, 네, 예, 옙, 네, 냉,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대답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요청을 했죠.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래도 얘들아, 목사님이 친히 이렇게 보내는 문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보내서야 되겠니? 그래서 우리 좀 문자를 좀 축복의 언어로 좀 바꿔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랑하는 임승현 목사님, 이번 철야 예배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등부를 위해 부족하니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꼭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중학교 1학년이 한 답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를 위해 이렇게 길게 써주시니, 제가 좀 길게 썼거든요. 길게 써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꼭 제출하라는 중요한 것까지 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소중한 존재이시며 이번 금요철에 기도하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또 다른 친구의 대답입니다. 네,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 어제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 시간이 정말 감사했고 은혜로웠습니다. 또 어제는 특별히 뚜렷한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꼭, 중요합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A380 저에게 사주겠다는 비행기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합니다. 교회 후원, 제가 앞으로 개척할 교회도 후원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강요에 의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존경하는 임승현 목사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새벽까지 하는 기도회, 3월 30일 날 하는 플라이 기도회를 얘기합니다. 아빠께서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아빠가 안 믿으시는 그런 가정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로치고 저한테 이렇게 꼬시는 중,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금요철에 가서 은혜와 축복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그런 소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통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이델베르크 주된 주제는 구원에 대한 것, 참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두 가지 물음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둘째,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고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함에도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교시록에 나오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산자가 아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 그런 존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새겨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즉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니? 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 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사역자로서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더더욱 구원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저 또한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을 배우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지도 않게 받지도 못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은 즉 비록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천국이 아닌 지옥,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게 됩니다.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깨닫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다녀야 천국 갈 것 같아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하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답한 하이델베르크 제30문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구원을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한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을 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거다 믿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그냥 말하며 믿지 못하고 그것만 그냥 추구하는 것, 믿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 아는 지식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해 봅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적 동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것이나 나의 주관적인 태도로 인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믿으며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맹목적이고 맹신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견해에 비춘 이해와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결정, 또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확신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구원자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듣고 그 들은 바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고 그 들음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그 역사를 체험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어느 순간의 시련의 무게도 허락하시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기쁘신 뜻을 헤아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만이 주장하시며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축복이라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올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한밭제일 교회에서는 말씀, 주야로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기회를 힘입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날을 되뇌이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랑, 그 고통,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허락이시며 또한 사랑,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또 그 무거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되고 축복임을 고백하는 사랑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과 환경, 또한 가정,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주관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뢰이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즐겁고 기쁠 때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또한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보내게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쉽게 바라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한 그 어긋난 행동으로 잘못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한 결정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물음들이 또한 행동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죄책감과 또한 자괴감에 사로잡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시는지. 체리힐의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책에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부서뜨릴 것처럼 위협함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보류는 거절이 아니며 하나님의 소통은 단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과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독교 작가 랜디 알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씻어내기 위해, 또한 전념하는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다른 신자들과 결속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과 영적 감수성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우리의 소망의 범위를 한껏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진리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 슬플 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기 위해, 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한 그런 순간들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보듯이 모세와 노아, 또한 요셉의, 또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는 순간들만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그 용기,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모습,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순간과 우리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입은 자들, 또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남모른 고통과 불행한 모습이라고, 또 주님께서 침묵만 하신다고 너무나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가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린 이러한 깊으신 주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경험할 수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죽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듣고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다윗, 요셉,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허락하시진 않았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너를 더 단련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며 저 또한 더욱더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고 저에게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누구예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미디어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기분이 나쁘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성경 읽는 것을 습관처럼 하지 못했고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또 저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삶이요, 교회에 다니며 찬양팀 임원에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찬양팀 임원에서 절대 교만하여지지 않고 순종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감동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에 힘들어했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정말 모자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주님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그 소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불평이요, 시기요, 질투요, 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백인 뿐더러 그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용기, 희망, 소망, 또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모든 것들이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마음껏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생애를 통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순간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전생에,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행함이 동반됩니다. 그냥 따라야지, 따라가겠다고 그냥 말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백 동시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 믿고 행하는 것,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고백과 함께 올바른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전적인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 초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지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와 영향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손해와 피해, 상처를 입는 순간에서도 서로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과 그런 용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한밭제일교회만큼은 그런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 나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러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역자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자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는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바쁘고 바쁜 생활들로 인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 시간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의무감과 의식적인 그런 결정과 태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순간, 그냥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결정하며 내가 원하는 판단과 기준으로 오늘도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상고하고 말씀 가운데 회개와 감사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수요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지, 하고 말고 라고 생각하고 그냥 뒷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룰 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내고도 해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며 믿음의 고백이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만큼은 믿음으로 마음껏 반응하며 지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잘못만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잘못들을 많이 지적하죠. 일례로 저는 한 번도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좋은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올 때 원래 120kg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120kg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냥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결단하고 살을 빼야겠다고 제가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부서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한 우리 지나가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까지 승현아, 그렇게 하면 살 못 빼. 너 살 빼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네 몸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체 없이 나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 먹지 않았어요. 쓰러질 정도로. 근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빠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일례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알바를 하느라고, 알바로 학비를 버느라고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1학년,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 점수가 거의 1점대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1점대였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1점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저를 아는 그 측근들과 지인들은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체 없이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떳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거라. 나도 이렇게 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현아, 공부는 너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승현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너의 대로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셨지만 아니나 웬걸 제가 장학금을 타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적표를 보면서 승현아, 네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를 보여주는 것이란다.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공부하여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삶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체하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신앙과 맹신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지체 없이 따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언제 해야지? 말씀은 언제 봐야지? 기도는 내가 언제 해야지? 금식은 내가 언제 할 거야? 라고 오늘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에 지체하지 않는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넘쳐날 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그 착오들을 통해서 지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또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이 말씀 따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보다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30분은 채워야 되겠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등부를 이제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군대도 짬밥이 들면 이렇게 적응하기 쉽다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들의 좋은 것들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어려운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야, 교회 와야 돼. 장결자 친구들한테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의 대답들이 물론 잘 오겠습니다. 목사님 잘 올게요. 이런 대답들도 많았지만 참 가슴을 어렵게 하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대답도 있습니다. 일예로 이런 것입니다. 문자 하지 말라니까 시옷 비읍.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제발 문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제가 어려운 것은 그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만 좀 보내라니까 욕하는 것이죠. 근데 중등부 초창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짬이 늘어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반응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것은 그 친구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승현아, 미안해. 그 친구가 승현이라면 미안하다 승현아, 내가 그렇게 보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너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단다 라고 이렇게 제가 단문을 했습니다. 지체 없이 말이죠. 기다리지 않고. 그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제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답변을 받고 제가 마음이 참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장결자 친구가 이번 주에 교회 오겠다고 저한테 다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과연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고 내가 뜻한 것인지를 돌이켜봅니다. 근데 100이면 100 항상 주님께 묻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단 한 분만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갔다 왔죠. 이번에도 이제 서부를,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서부를 2번 갔다 오고, 이번엔 그 2번 갔다 온 것을 계기로 동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하는 얘기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숙소도 짜고 식단도 짜고 매 시간마다 일정도 짜고. 근데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저희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것은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긴 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그 순간 2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문자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저한테 하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 일은 생각을 못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 목사님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제가 힘이 나는,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읽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아 힘내라. 승현아 할 수 있다. 승현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또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가르치겠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인도해 내리라.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이르는 그 믿음들을 통해 마음껏 반응하는, 또한 그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마음껏 누리는 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지체 없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를 통해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주님께서 고통 중에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영광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